사무엘상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전체 제목으로는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상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아직 그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러 그 딸 집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사위가 됐잖아요, 다윗이. 또 다윗이 광야로 피신했을 때 온 광야를 뒤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길보아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또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아들들이 대부분 전사합니다. 그래서 사위인 다윗이 왕위를 얻을 자격을 확보하죠.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세워진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사울보다 못했어요. 훨씬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은 가나안 땅에서 약 94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4권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은 제1 이스라엘의 왕국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사울 임금을 중심으로 왕국의 서망을 여는 부분이 나오고요. 사무엘하는 제2 왕국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왕국이 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는 제3왕국기 솔로몬을 중심으로 나오고, 이때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제4왕국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남북의 여러 왕들, 열왕기 상하니까 10명의 왕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결국 왕국이 쇠퇴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은 제1왕국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시대 35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일이 7번이나 사이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14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배경에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이렇게 약한 줄 알고 왕을 세워달라고 막 계속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3부로는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각권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축복을 가진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복음 속에 부르실 때 허락하셨던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곳, 바로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말해주려고 성경 각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때 이제 똑같이 사사시대의 배경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가나안의 그 큰 배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사장 엘리까지도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을 출생하게 할 때 불임의 고통을 겪게 하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나실인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나실인으로 세워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 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구약 시대의 언약궤를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그냥 부적과 같이 여긴 겁니다. 마치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그냥 부족과 같이 언약궤를 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장면이 1장부터 4장에 나오고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죠.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서 이 언약궤가 회복되는 7장 5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일으키죠.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죠. 그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결국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부 메시지가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결과로 세워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그 정치력으로 뭔가 살아남고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듣고 허락하셨는데 처음에 사무엘에게 선택된 그 사울은 겸손하고 성실했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이제 종교와 정치 지도력이 분리되면서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정벌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사울 왕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사사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장 없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월권이죠. 이게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통과 의례나 부적처럼 수단화한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취하게 되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들 요나단 때문에 기지로 승리하게 되지만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상의 배경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는 아멜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지만 사울은 탐심이 있어서 거짓말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시는 선지자로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3부에 가서 다윗을 등장시키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죠. 16장부터 18장에 보면 이세 아들로 나옵니다. 이세는 지난주에 그 롯과 보아스가 혼인해서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따라 생명의 씨가 전달이 돼서 바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집에 찾아와서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오게 해서 기름을 붓죠. 그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서 이기고 나서 결국은 엘리의 계곡에서 그 용맹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사위까지 되고 장군이 됐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8번 정도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거든요. 결국 블레셋 땅, 가드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합니다. 그 정도로 1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됐죠. 31장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사울이 얼마나 타락하냐면 신접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과 의논하려고 거짓 환영에 붙들리는 막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비참한 사울의 죽음이 이제 나오게 되고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빼앗겨버린 저 언약궤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면 물론 거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 갖고 내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창세기는 뭐죠?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나의 부족함, 지식 없음, 여러 가지 네임밸류가 약한 거 또는 외국에 살아서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객관적인 현실일 뿐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것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하게 됩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원죄 아래서 출생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망 안에서 출생하게 됐고 그것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론.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권세에 묶이게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까지 구원의 기회를 넓혀 놓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도 모를 뿐더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모르고 평생 사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또 다른 열심을 불어넣는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핵이죠. 내 족장을 들어서 말하고 있고 내 사건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던 고센 땅인데도 결국 애굽의 배경이 거대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기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와서 그 전에 애굽에서의 인생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40년이 빠른 것 같아도 세상 배경에서 자리 잡았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은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배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노력하면 돼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더라도 죽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저 가나안 땅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데 그 현장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려면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문명이 앞서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하도록 광야길을 가면서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언약이 레위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길,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혼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 그 원리. 5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삶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모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제 개인적으로 핵심은 레위기예요. 근데 뭐 짐승을 잡고 뼈를 뭐 가루를 곡식 가루를 들이고 뭐 자꾸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굉장히 성경을 읽어도 진도가 안 나갔지만 여러분 약도처럼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레위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응답이 뭐죠? 내가 내 틀에 갇혀 있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경험에 갇혀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정도 내용에 갇혀 있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뭐죠?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복음 속에 부르고 약속한 이 축복을 회복시키고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세계복마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일은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카운트한다. 그게 민수기서죠. 1세대가 자꾸 불신하고 안 믿으니까 이제 다 40년 동안 장사 지내고 거기에서 출생해서 광야에서 출생해서 애굽의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살았던 후대들. 이 후대들을 언약 백성으로 카운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어디죠?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이제 나이 든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자기 인생을 들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죠. 그런데 나팔수를 앞세우고 찬양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또 믿게 하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죠?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복음을 그 일곱 족속 선한 왕에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동화돼 버립니다. 목축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경시대 정착하는 민족들의 농경업을 배우면서 그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350년 동안 7번이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실패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면 또 타락하고 회복시키면 또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기의 배경을 넘어서서 결국 마지막 구절이 뭐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게 사사기서의 결론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350년 동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각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3세기경에 지금 성경 66권으로 편집을 할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룻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왜죠? 그 사사기의 배경, 똑같이 실패하는 반복 속에 대표적인 언약의 가정, 사명자의 가정을 들어서 왜 모압 땅으로 갔는지, 그것도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던 그런 대적의 입장에 있던 모압 땅인데 왜 하필 거기로 갔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선택을 한 거죠.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 투기 수요가 높은 데 사고 또 학군이 좋은 데 사고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고 직장 생활하고 일할 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냥 현실의 삶이 전부였던 거죠. 누가요? 언약의 가정, 사명자의 가정.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올 만큼 다 죽잖아요. 생명의 씨의 언약이 단절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지역, 그게 모압 지역이거든요. 그 조카 롯, 그 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던 룻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언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를 붙잡고 어머니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 모압 지역, 일곱 족속 31왕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살기에 급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그것도 생명의 씨가 전달돼야 될 그 생활 풍습,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따라 보아스가 그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가 기록하고 마지막 사사가 했던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정 시대를 세우는데 사울 왕이 선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 하에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성경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경적인 전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막 나가서 전도 돌리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데서 다 해요.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계속 모일까요? 저는 3년 모인 줄 알았는데 벌써 5년, 만 5년 모였대요. 어떻게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항상 은혜가 될까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정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어떤 전도요?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시작됐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인생과 오늘을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이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운동. 구원의 길을 외워가지고 그거를 설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 곁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저건 뭘까? 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힘든데 저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부족한 조건 속에 있는데 저렇게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봤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직 경제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뭐 대단한 대학이나 대단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어서 아니라니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 경험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믿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더 모를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정식으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해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자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 이름을 굳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모든 기도 제목보다 우선 뭘 기도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본다는 게 뭐죠? 또 다른 특별한 소스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노력하면 그래서 오는 문제거든요.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영적 문제 중심으로 보는 운동이에요.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무리 모자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의 증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 그건 너무 이상한 전도인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다른 교회는 망하고 다 우리 교회로 오면 그게 부흥입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미 지고 있어요. 이런 전도밖에 못하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줄는데 대형 마트가 잘 되는 것처럼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부흥이겠어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양심에 부딪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부흥이냐? 다른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점점 줄어서 없어지는데 우리 교회 숫자가 많다고 이게 기뻐할 일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40 몇 개 교회로 개교회로 분립시켜 버렸잖아요. 지교회로 묶어서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큰 교회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잘되고 성공하고 크기 위해서 전도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 재앙과 영적 문제가 덮치고 있는데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말해줘야 되는 언어는 최후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뭘 가지고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과 하루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곳에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빛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 생명, 이 창조의 빛은 우리가 노력해서 엮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몰랐을 때 얼마나 열심히 말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 공부한 거를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충격받았어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오늘 인생 설교였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충격받았다니까요.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왔는데 말씀 전했는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시간을 짧게 해야 된다.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 뭐 아니에요. 우체부가 편지를 받았으면 그 편지 잘 전달해야죠. 그래서 저는 약간 교만하게 사역을 합니다. 너무 길고 힘들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또 쉽게 설명해라. 제 이 구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설명해야지.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일어나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영적 문제 중심으로, 치유하는 답, 전도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성경적인 전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도 없이 변전하는 걸 봤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지치지 않고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게요, 제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치유운동 하는 겁니다. 치유운동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정말 경험이 돼야 안정이 되고 안식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 뿐이거든요. 안 이루어집니다. 안식과 복이. 결국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제일 문제가 오는 게 경제 문제가 되게 닥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그것을 잘못 투자해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사명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돈을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묶이죠. 그러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세하는 거죠. 1억을 냈네, 10억을 냈네. 아, 목사님 제가 카드 드리고 할 테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기도하면서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례비 요만큼 나옵니다. 부교육자 사례비. 제 대학생 2명인데 한 사람 등록금도 안 돼요. 차비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전도도 막 공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상대방은 부담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보면 내가 그러고 매일매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장님이라도 회장님이라도 저는 얘기합니다.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얘기해야죠. 왜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못한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합니까? 만만해서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대상들로도 제가 리스트를 예전에 숙제내서 받아보면 거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뭐, 애들 이름. 그런데 자기 직장의 상사들, 중요한 오너들,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실 것 같아요. 약속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모일 수 없으니까 말씀 운동으로 모일 때 성경에 얼마나 재료가 많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서론이 전부입니다. 이 다락방 메시지는요. 말씀 운동은 서론이 전부예요. 본론은 그냥 그 서론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그 증거 자료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거나 답답함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이에요. 사망처럼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해 보면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가 무너지는 완전히 장악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 응답이 뭔지 아세요? 깨닫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생의 틀에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만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믿게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요 정도 그릇으로 재단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늘 부러운 게 뭐냐면 외국어 하는 분들이 저는 뭐 땡큐 하우머치 이 정도밖에 못하는 적어도 복음을 떠듬거리면서도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3월달에 비행기표를 편도만 딱 끊어놨어요. 프랑스 가서 1년 산다고. 언어도 막 공부해가지고 영어는 그냥 한국어처럼 하고요. 프랑스 뭐 1차 시험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237, 237 하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왜 갈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걱정도 되고요. 기대도 되고. 어릴 때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너 누구 자냐? 아빠 딸 이러면 너 하나님 자녀. 너 누구야? 세계복음화 일꾼.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그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나 봐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옳은 거죠. 네 나이가 몇이냐?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독립할 준비도 하고 스스로 경제활동도 하고 해야지. 근데 떡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때서? 이 정도면 0.1% 안에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 속으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안주할까 봐 좀 싫은 소리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다 응답이었잖아요. 그죠? 내년도 기대하세요. 2023년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는 정리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는데 1세대 복음받은 1세대 부모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그리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똑똑하고 대단히 중요한 도구를 갖고 있는데 세상을 너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좀 길게 한 것은 두 개를 다 하지 않고 오늘은 첫 번째 1세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 메시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성수동 다락방 메시지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셨다면 제가 유튜브로 올려둔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 청년 다락방, 그 메시지는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1세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또는 우리 당대에 우리 분야에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똑같이 먹고 사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했죠. 다른 사람은 다 아들, 생명의 씨가 전달이 되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어렵습니까?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나 같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좀 큰 일도 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맨날 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한 번도 못해요. 육신적인 기도밖에 못해요. 뭐가 맞고 안 맞고 맨날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것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은혜죠. 남자아이들이 출생하는데 나시린으로 키워진 인물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기도만 했구나 깨닫고 나시린의 기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즉각 태문을 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에 응답받은 자세와 믿음을 보입니다. 자녀를 성공하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 키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후대로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아들이 주어졌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1세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복음 사상이 1세대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복음받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유치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막 사람 막 서로 막 모함해가지고 막 내가 그걸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고 속여서 막 이기려고 하고 부정한 방법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해도 못하겠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현장에서 신분업하라고 하는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좀 돈 많은 분들이, 제가 돈 많은 분들을 좀 말씀 심부름할 때가 있었거든요. 돈이 좀 많아요. 좌우지간. 어떤 얘기를 하면 건물을 준비할 테니 목사님 저희들하고 개척을 하세요. 응답 아니에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귀신이 유혹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회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건물도 준비하겠다. 우리가 이런 막 대단한 사람들 준비하겠다.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저에게는. 왜죠?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이 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설해마을에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보내드렸어요. 큰 교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번 제가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좀 수준이 안 맞아서 예배당에 못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되는 것도 없고 별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찌질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보면 뭐 그렇게 뭐 막 세련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30년이 지났잖아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참 희한한 교회. 막 으쌰으쌰해서 우리 막 헌당 해야 되잖아요. 보면 별로 반응도 없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다 돼요. 여기에서 한 분야를 살릴 7천 현장의 전문 현장을 책임질 리더들이 세워지고요. 제자들이.
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믿는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나는 믿는다. 이것을 보여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셔도 돼요. 딱 한 사람만 남겨도 돼요. 바느질하던 다비다가 한 사람, 사울을 남겼잖아요. 그 사울이 성경 열 몇 권인가요? 14권인가요? 서신서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나게 해주신 그 한 명에게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이 복음운동. 한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됐고 이 성군 다윗이 자라게 됐고요. 메시아 사상이 온 땅에 다시 회복되게 된 겁니다. 부모님들이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기도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고통은 어려움과 한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는 시작이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영적 깨달음은 시대를 바꾸는 모든 응답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하고 오늘 좀 견디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을 때 뭐가 소중해지죠? 나의 인생이 소중해지고 나의 맡겨진 일이 소중해지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될지라도. 이것을 누가 보여줬죠? 여인 한나가 보여준 겁니다. 어머니가 이 축복은 놓치고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고 막 무조건 우리 애들 잘 키우고 나중에요 허무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무식해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냐 무시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세상을 더 알아버리니까 세상은 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다 시시하게 생각되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시시하게 여기고 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성공 별거 아니다. 모자라는 저 자녀, 3명의 자녀 전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물론 잘 자라주면 고맙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제가 믿고 있거든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의 메시지는 16장 1절부터 13절에 이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어떤 인물이었죠? 갈대아를 떠난 믿음의 조상의 후손입니다. 여리고 시대에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낳게 하고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룻기에서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한 가문이었어요. 그 오벳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게 되고 오벳 가문을 통해서 이제 이새가 나오게 되고 이새를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윗이 후대 가운데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지만 마리아의 남편 아리마대 요셉까지 이제 그 요셉의 그 육신의 혈통까지 이어지게 한 메시아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이 삶의 이 복음 운동은 담대로 끝내지 말고 내 인생만 보지 말고 우리 가문 전체, 세계 복음화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고 우리의 오늘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운동은 오늘만이 아니에요. 굉장한 미래와 굉장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축 시대에 양치는 그 일을 맡겼던 이새. 그런데 그 목축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서 공을 세워서 관직에 등록되려고 하는데 제비뽑기에서 마을의 양들을 치는 순번을 맡아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양치면서 뭘 배웠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경교함으로 양을 길렀다. 믿음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게 한 겁니다. 책임감을 갖게 한 거죠. 아버지 이세의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하프를 켜면서 찬양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배경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왕이 되셔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렇게 무너지는 실패가 반복되는 시대,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그 시대에,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기근이 들고 전쟁 속에 놓여 있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윗을 키워낸 겁니다. 그 과정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장차 왕이 될 것을 설명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린 시절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죠. 이새가. 이 장면만 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보면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보낼 때 형들에게는 볶은 곡식과 떡을 보내고 천부장에게는 치즈를 보냅니다. 그런데 증표를 받아와라. 네가 심부름 잘했다는 증표. 왜냐하면 기도하는 이새니까, 아버지 이새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 심부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길로 세우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보통 부모는 전쟁터에 못 가도록 맞잖아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판을 치고 있는 전쟁, 벌벌 떨고 있는 전쟁. 그 소식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증표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뭘 보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를 본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군대와 그 군인도 장수도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수단이죠. 돌팔매 돌려가지고 무슨 장수를 이깁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장하게 되고 인도받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줬고 분명히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했겠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심었을 겁니다. 다윗은 성군이 목표가 아니라, 대단한 왕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 메시지를 붙잡아야죠. 우리의 가정은, 우리 후대들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또 내게 붙여진 믿음의 1세대인 나에게 붙여진 믿음의 사람들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도와줘야 될까?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언제? 연말연치 사무엘상을 한번 통독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사람이 맞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세 가정에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이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정반대의 내용도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후대를 잘못 키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1세대 복음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사상, 복음이 잘못 전달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약해지면 교역자라고 할지라도,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복음 사상이 희미하면, 상실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많이 할수록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해서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자꾸 우리의 행함으로 가게 돼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복음 사상이 희미해지면 자꾸 전통의식에 사로잡혀요. 우리나라 예배는 유교식 예배거든요. 그런데 미국만 가더라도 열린 예배 스타일이에요. 아프리카는요, 아예 그냥 무슨 마사이들이 창 들고 막 뜁니다. 1시간은 뛰면서 찬양하고 적응 안 돼요. 막 호로로로 막 이러고요. 막. 근데 그거를 한국식으로 바꾸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유교 사상을 없애야 되는데 너무 안 없애지니까 술도 금지하고 제사 지내는 도 금지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한국의 전통적인 격식에 따라서 예배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갱신해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온누리교회 그 결정을 보고 참 야, 정말 개혁이다 싶었어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작은 교회를 더 늘리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을 주일 예배로 드린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려도 주일 예배고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려도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 하면서도 무슨 소리야? 주일 날 공예를 드려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려버렸다니까. 모슬렘은 더 열렸어요. 흩어져서 예배 초소 아닌데 자기 집에서 지금 수도권에 70개, 150개 이 정도 숫자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메카를 향해서. 저 본성전은 이태원에는 본성전을 안에서 예배 초소들 자기들끼리 모인 놀랍지 않습니까? 쥐꼬리만한 얼굴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지. 물론 행위의 종교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사상이 희미해지면 전통과 의식과 교회의 흐름, 교회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규칙 이것만 남아요. 그것 때문에 나쁜 성도, 좋은 성도가 판단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또 옮깁니다. 복음을 또 일으키는 곳을 우리가 또 가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못 붙잡아도 돼요. 어느 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혹시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더 복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잔소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전도 선교 사명 없어요. 배부르고 내 배부르면 자녀 배부르고 그것도 안 끝나요. 손주들까지 배부르도록 얼마나 싸우고 노는지. 뭐 그렇게 모여서 잔치할 날이 많습니까? 이 말씀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시간도 없는데 이거는 또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뭐 접시 샀다고 모이고 밥솥 샀다고 모이고 냉장고 샀다고 모이고 집에 뭐 커튼 바꿨다고 모이고 뭐 수육해서 먹고 뭐 김장한다고 모여가지고 또 먹고 이제는 주일날까지 모여 캠핑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걸로 예배드리고 헌금 그냥 그 뭐예요 저 카카오 페이로 쏘고 말이죠. 그건 그냥 종교의식인 거죠. 여러분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가능성으로 99%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게 성령 충만이 오늘 임하지 않아서 막 자존감 상하고 막 열등감 느끼고 이래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꿈꾸던 인생의 성공이 안 와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마지막 수원까지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게 되면 언약 백성이 모르게 되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의 시대에 영적 문제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받은 은혜와 약속이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현장에서 심부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현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고 세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건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을 하는데 그 확신이 온다니까요.
한 10,000명쯤 내 밑에 있고 성도들이 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막 세계를 누비면 그게 세계보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세계보고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 명 놓고 또 이렇게 핏대 세우거든요. 다락방에서 한 명 놓고 할 때. 왜? 믿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자라온 경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저 모슬렘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불교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그 종이 돈으로 세계보고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헌금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 두 랩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몇 천억을 헌금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을 만나면 뭐합니까? 나와 같이 믿음의 고백할 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아직 나는 헛수고한 인생이에요. 우리 분야에서 30년을 일했는데 그 한 명의 제자를 못 세웠다면 사실은 헛세월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멸망한다. 그래서 막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투성이에요. 막 두렵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너희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불렀다. 사무엘처럼 불렀다. 저 엘리 제사장처럼 그 후대들처럼 되지 않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잃어버린 빼앗긴 복음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잃으면 그 전도자들 때문에 말씀이 끊어지게 되고 3장 1절에 비전도 끊어지고 영적 지혜도 없어지게 됩니다. 나이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1세대 복음받은 세대가 복음과 언약 사상이 희미해지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실패가 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해서 부족처럼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불량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의 아들들에게. 오랫동안 영적 복음이 없어진 상태 때문에 온 결과죠. 결국 어떻게 되죠? 육신이 되는 겁니다. 재물과 물질을 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배, 제사를 멸시하게 되죠. 2장 17절에. 결국 그 시대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재난과 전쟁과 그리고 아들도 죽게 되고 엘리도 목표가 부러져서 죽었죠. 얼마나 먹는 거를 탐했는지. 더 심각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는 출발점,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4장 17절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왜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보다 뭐 왜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얘가 열심히 잘 믿었더니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 낫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의 간증거리의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간증할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외워서 말하는 거는 설교하는 사람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내게 임마누엘 하신 축복이 뭔지, 천군 천사가 역사한 게 뭔지 너무나 많은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이게 없다면 예수 믿어도 답답해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새벽기도 안 빠져도 재앙이 어른어른거려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라. 무슨 말이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어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전도운동 하다가 멸시받거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또 바람 들어가서 막 부황부황하지 말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에 억지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붙잡을 메시지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찾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기본이에요. 안 나타나고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현장에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 신부를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불당은 말이죠. 4월 초파일 한 번 와도 저 불당이 유지가 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불러다가 앉혀놓고 메시지 전하는데 예배 드리게 하는데도 왜 믿음의 회복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죠? 목회자 자신이 회개해야죠. 나도 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경을 믿고, 그죠? 사람들의 숫자를 믿고, 헌금을 믿고, 교회 규모를 믿고, 아니, 나 혼자서라도 세계복음할 믿음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말씀 들고 설 때마다 선포해야죠. 믿음이 전달되도록. 저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빼앗겨버린 복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회복시켜라. 1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런 지도자를 세워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복음 때문에 되어집니다. 복음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우리가 너무 일찍 재단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시해진 시대는 재앙이 임하는 시대예요. 출애굽기 3장에도 애굽 시대에 재앙이 임했고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기근과 재앙이 있었고요. 엘리 시대, 언약을 잃어버린, 언약궤를 잃어버린 시대에 재앙이 덮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진 시대예요. 말씀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죠?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이 방향이. 블레셋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블레셋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다곤 신당에 주었는데 쓰레기통 옆에다 둔 겁니다. 언약궤를 갖다가. 참 부끄럽죠. 그런데 블레셋이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민족, 세계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복음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막 영적 문제가 덮치기 시작하는 거죠. 영안을 뜨고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누구인가? 영적 사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5장에 보면 머리통이 떨어져 나가고요. 다곤 신당의 우상이. 팔다리가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낫게 되죠. 이 아스돗에 독점과 재앙이 막 내려서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이들이 겁을 먹고 더 힘이 센 지역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거인들이 사는 동네로 보냅니다. 거기가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골리앗 동네. 그런데 됩니까? 더 환란이 임하고 독종이 발생하니까 이들도 막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다. 좀 거룩한 지역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 숭배하는 더 종교적으로 극심한 사람들, 그중에 행위로 똑바로 하는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보낸 곳이 에글론이라는 지역이에요. 5장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에글론에 죽음의 재앙이 막 더 임하고요. 막 독종이 덮치니까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만 자꾸 생각하고. 블레셋이 7개월 만에 완전히 항복하죠. 블레셋의 정방백과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6장 1절부터 2절에 회의를 해가지고 주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금, 독종 5개 형상을 만들고 금지 5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속건제, 피 뿌리는 짐승에 잡아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가사롭죠. 어쨌든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젖소들의 수레에 담아서 보물상자에 담아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강제로 회복되게 되죠. 이게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사무엘 상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습니까? 이 시대가 살만한 시대로 보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산물로 가득 찬 시대예요. 불교 이론처럼 이 세속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보고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 오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이 임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왕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실 때 하나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죠. 엘리는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전쟁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없었더라. 다윗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세웠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8번이나 만납니다. 참 미친 사람 모습으로 행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나 그 사람의 인생에 실패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세요. 실력을 준비하는데 실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만 보면 됩니다. 내가 세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거를 쫓아다녔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보면 작은 일이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그 돌팔매하는 일, 나의 작은 기능을 하나님이 드시면 세계복음화의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를 올리시라.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게 다윗을 일으켰던 것처럼 7가지 관점으로 일으키세요. 사무엘상 17장, 시편 78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과 책임감을 갖게 가르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미래를 알려준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왕이 될 것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너는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갖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도록. 시편 23편은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게 편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니라 쫓겨다닐 때, 광야로 피신해서 도망다닐 때,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할 정도로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똑같다. 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순간에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렇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짓는 준비,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일평생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러나 회개하면서 어쨌든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마지막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아도니아가 배반했을 때도 이때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으면 저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텐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왕은 누굴까? 누구를 세워야 될까? 옆에 신하는 누구를 세워야 될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준비를 할 수 있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분야, 맡은 분야에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어려움이 왔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자기 인생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운동이에요. 상담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상담입니다. 신방이 뭐죠? 그 집에 가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는 겁니다. 설교는 뭐죠? 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통령도 많은 공무원도 중요한 일을 하지만 우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증인으로 세워질 사람으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복음 때문에 필요로 하는 많은 현장이 아직도 널려 있어요. 전 세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일터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왜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싫어할 겁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그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현장에서 복음 심부름하려고 하니까 1년에 한두 차례 가끔 선교사님들이 올 때나 개척해서 좀 벌써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좀 성공한 목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한 번씩 긁어요. 언제까지 부교육자로 있을 거야? 목회 언제 할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너무 내 생각으로 현장에서 말씀 전한다는 거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닐까? 목회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약간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고 막 이럴 때.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큰 지원을 못 해줄 때. 이런 때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날 밤에 말씀 붙잡고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또 약속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개합니다. 근데 다 그래요. 목회원자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단 한 명도 정말 선택 잘했다고. 내가 목회해보니까 목회 매여가지고 정말 현장에 말씀 필요한 현장이 무수히 많은데 못 간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뭐 한 장을 쓴다나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쓴대요. 사례비하고 편공비 다 합치면. 부럽지? 이러면서 밥값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유 부러워 이런 또 표정을 안 지면 안 되니까 표정도 짓고 했지만은 속으로 야, 지금 젊은데 아직도 지금 50대 초반이고 이러면 현장을 향한 마음이 안타까워야지. 가야지. 누구를 시킨 게 아니라 시키는 사람은 그 몫을 하고 나는 내 몫의 현장을 가야지. 안 가요. 그런데 현장에 제가 가보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의 못 체험했어요. 그냥 신비주의 체험만 했지. 신비한 어떤 영적 현상만 경험했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 경험했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인도하셨고 내년 한 해도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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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동안 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